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언약을 지키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느헤미야는 유대인 출신으로 바사, 성경에는 바사라고 되어 있고 세상 언어로는 페르시아라고 말하는 그 고대 제국의 관원이었던 사람입니다. 기원전 586년 자신의 본국인 남왕국 유다가 완전히 패망하고 지금 돌아온 이 느헤미야가 우리가 알고 있는 성벽 재건을 했던 그 해를 기원전 444년으로 추정하기 때문에 나라가 이미 망한 지 142년이 지난 이미 망한 기억조차 희미해질 수 있는 그런 시점에 돌아와서 유다 왕국의 성벽을 재건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흔히 느헤미야라고 하면은 성전 건축을 떠올립니다. 그래서 종종 교회들이 교회 건물 건축하는 계획을 세울 때 느헤미야 본문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물론 일리가 있죠. 무엇인가를 함께 힘을 합쳐서 건축할 때 느헤미야 본문은 그들에게 중요한 지침이 되기도 합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포로된 그곳에서 돌아와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이야기, 성전을 재건하는 이야기. 에스라 느헤미야를 살펴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성읍을 세우고 성벽을 쌓는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점이 있는데 에스라와 느헤미야 이야기는 눈에 보이는 건물 짓는 이야기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어떤 집을 건축하고 성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사실 무너진 내면의 그 폐허를 직시해야 돼요. 우리 내면에 무너져 있는 것들이 회복될 때 비로소 그것이 건물이든 무슨 땅이든 정체성이든 그 이면에 있어 다른 것들을 회복할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 느헤미야서를 깊이 묵상하다 보면 무너져 폐허가 돼버린 우리 인생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우리가 잊고 망가져버린, 그래서 이미 오래전부터 폐허가 돼버린 우리 내면의 그 무엇들을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느헤미야서 안에 풍성히 담겨 있습니다. 신경숙 작가의 남편이자 또한 시인인 남진우 작가가 쓴 책 중에 폐허에서 꿈꾸다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남 작가는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폐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고향이다. 예. 많은 사람들은 평화의 시대를 살 때 내가 평탄한 시간을 보내는 것, 번듯한 집에 살고 있는 것, 그리고 사람들의 관계가 좋고 삶이 윤택한 것을 기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인생을 깊이 통찰해봤던, 그리고 여러 가지 고난을 겪어내봤던 한 작가의 입에서도 아니다, 번듯하게 집을 지어놓고 또한 윤택하게 사는 것이 우리 인간의 기본이 아니라 모든 것이 무너져버리고 내 기대가 쓰러져 버린, 그래서 스스로 우리가 황량한 폐허에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그 상황, 소위 재난을 당한 상황, 그것이 모든 인간의 고향이다라고 말을 하죠. 저는 그 작가의 통찰이 의미가 있다고 봐요. 성경을 보면 물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그의 뜻대로, 그의 말씀대로 완벽하게 창조하셨죠. 보시기에 아름답다라고 창조하셨죠.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창세기 1장은 아름답게 보시기에 좋게 창조되었지만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되는 인간의 역사는 타락의 역사고 망가진 역사고 죽음과 폐허의 역사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고난을 당할 때 왜 나만 이런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이 증언하는 우리의 자화상은, 우리의 진면목은, 우리의 고향은 폐허다. 우리는 재난당했다. 우리는 무너졌다. 다 망가져 있다. 이 망가져 있다라고 하는 자기 인식 속에서 다시 한번 창세기 1장에서 지어내신 하나님의 창조의 사건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폐허에 대한 인식은 절망이 아니라 희망의 전주곡이에요. 여러분, 내가 망했구나. 내가 파산한 상태구나.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드디어 그곳에서 새로운 곳을 창조하실 하나님을 만날 시간이 된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 한번 보세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1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니라.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벌써 142년에 본 적도 없어요. 들은 것도 마치 전설처럼 생각이 돼요. 그 먼 옛날 수말리 떨어진 팔레스타인 지역에 우리의 성전이 있었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도성이 있었지 라는 얘기를 듣던 그 사람, 자기의 역사가 아니라 말씀으로 기억되던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었던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던 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가 시작된 것이죠.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이 아닥사스다 왕,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크세르크세스, 그의 아들입니다. 기슬루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 중 2절 말씀에 보면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도착했다.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142년 전에 또한 여러 차례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왔는데 그 포로로 잡혀오는 것을 면하고 그 땅에 남아있던 사람들의 형편을 물어보니까,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어보니까, 자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여기서 묘사하고 있는 장면이 몇 가지가 나오는데, 사로잡힘을 면했지만, 포로로 잡혀오진 않았지만 그곳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형편이 어떻습니까? 먼저 큰 환난을 당했답니다. 그리고 능욕을 당하고 있답니다. 수치를 당하고 있대요. 자존심이 다 무너졌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중심, 삶의 중심이 됐던 기초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졌답니다. 예루살렘 성은 하나의 건물이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은 유대인들의 자존심이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상징이었죠. 다시 말해 삶의 기초가 허물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죠? 성문들이 불타버렸다는 거죠. 그들의 도시, 성읍이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이 폐허를 이렇게 네 가지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큰 환난을 당했다. 우리들의 모든 사람들이 능욕을 당하고 있다. 우리들의 삶의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
그리고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방비할 수 있고 우리가 여태까지 쌓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 창고 역할을 하던,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경험들의 창고 역할을 하던 예루살렘 성곽이 다 불타버렸다. 이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의 사명이, 하나님의 사명이 느헤미야에게 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예전에 읽었던 한 짧은 글귀 가운데 그 책 속에서 저는 이 사람은 잘 모릅니다. 17세기 일본에서 활동했던 마즈다 마사히데, 한자어로 보니까 수전정수라고 하는 일본의 시인의 글이 인용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그분의 짧은 인용된 그 글을 읽다가 잠시 멈췄습니다. 시사하는 바가 너무 컸기 때문이죠. 그 책에서 인용하고 있는 이 마사히데의 시 한 구절이 이거예요. 들어보세요, 여러분. 헛간이 다 타버렸다. 이제야 달이 보인다. 이 세 줄로 되어 있는 시예요. 헛간이 다 타버렸다. 이제야 달이 보인다. 이 마사히데가 말하고 있는 재난, 느닷없이 닥친 재난, 전쟁으로 인해서 자기가 살고 있었던 터전이라고 생각했던 그 마을이 불타고 환난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또 자기 연약한 가족들이 이웃 마을, 이웃 나라의 포로로 잡혀간 그 상황, 그 폐허를 헛간이 다 타버렸다. 그런데 그 폐허 속에서 드디어 뭐가 보인다? 달이 보인다. 나라가 망했는데, 모욕을 당했는데, 그리고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성벽은 불에 탔는데 느헤미야가 그제서야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나는 끝났나 보다. 나는 다시 쓸 수 없나 보다. 나는 회복할 수 없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시간인 거죠. 이렇게 느헤미야에게 느닷없이 사명이 찾아왔습니다. 믿음이라는 게 그렇죠.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하고 하나님에 대한 연구를 마친 후에 우리 가운데 믿음이 찾아온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폐허가는 것처럼 느끼는 그 순간, 절망 속에 신음하던 그 순간 느닷없이 달빛과 같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찾아왔습니다. 느헤미야도 마찬가지로 나라가 망했고 성벽이 불탔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는 그 소식을 듣던, 그 비보를 듣던 그 순간 느헤미야에게 사명이 찾아온 겁니다. 이 비보를 들은 느헤미야에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그 사명의 첫 번째 반응이 이어지는 말씀 속에 있는데요.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여기요. 잠깐. 처음 시작한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이 비보를 들은 다음에 시작되는 4절 첫 마디가 뭐냐면 내가 이 말을 듣고. 비보가 없었으면 좋겠죠. 슬픈 얘기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안 좋은 얘기는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파산한 상태라는 것을 몰랐으면 좋겠어요. 근데 알게 됐어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여러분 저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내가 이 말을 듣고. 이 메시지가 울려주는 그 울림이 적지 않아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여러분 차라리 몰랐을 때가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들리게 해주세요. 차라리 무감각할 때가 좋잖아요. 근데 아프게 해주세요. 한쪽에서는 그래도 잘 된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음악이 풍악이 흘러나오고 한국교회 백성들이, 성도들이 600만이다. 아니다. 부흥한다. 700만이다. 800만이다. 900만이다. 1000만이다 외쳤던 게 얼마 안 돼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비보가 들려오는 거예요. 곳곳에서 우리가 스타처럼 높이던 목사님들이 쓰러지는 이야기들이 계속 들려오는 거예요. 교회가 막 흔들리는 거예요. 옛날에 풍악 소리 들을 때는 좋았죠. 덩달아 나도 잘 되는 것 같고 안 아팠으면 좋겠고 비보가 안 들렸으면 좋겠죠. 근데 웬 은혜인지 우리의 감각을 새롭게 하시면서 아픔이 밀려오기 시작하고 흔들리는 것이 들리기 시작하고 우리가 망하게 되었구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구나. 이러한 감각들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죠.
느헤미야에게 142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한번 그 옛 이야기와 같은 내가 이 말을 듣고 그 다음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계속 읽어볼까요? 시작.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려오고 또한 이 현실이 어떠한 아픔 속에 놓여 있는 것인지 그 듣기 싫었던 비보가 들려온 다음에 하나님의 사명자가 하나님의 사명자의 삶에서 그 말씀이 부딪히고 하나님의 현실, 그 사명이 부딪히자마자 드러나는 증상 중에 하나가, 내용 중에 하나가 함께 슬퍼하고 공명하며 하나님 앞에 앉아서 울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성경을 보시면 상황과 형편은 여러 가지 모양이지만 그 상황을 반전시키는 하나님의 사건은 대부분 첫머리에 하나님과의 대화로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모든 재건 사역은 정과 망치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새로운 회복은 영웅들과 같은 지도자들의 책상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무릎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은 시작됩니다. 느헤미야는 비보를 듣고 자기의 현실을 깨달은 후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저 본토 본향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아픔이 내 아픔이 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앉아서 무릎 꿇고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내용 11절까지 내용이 바로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재건을 시작한 느헤미야의 기도를 다시 한번 읽으면서 이 기도 속에 담긴 느헤미야의 기도 속에 담긴 기도의 3요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우리가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나의 기도로 삼아 앞으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회복하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교회뿐만 아니라 열방 끝까지 모든 민족까지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셔서 이 망가져버린 이 세계 창세기 3장 이후로 망가져버린 이 세계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오고 모든 사람들이 회복되는 그 하나님의 회복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대상이 되시기를 그 하나님의 회복 이야기에 함께 동참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5절 말씀 한번 읽죠.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느헤미야가 기도를 시작하는데 여기서 드러나는 첫 번째 기도의 특징은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 지금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언약을 지키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느헤미야가 기도를 하는데 그 대상이 하나님이에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여호와라는 이름 속에 기록되어 있는 그들의 기억, 사건. 세상 어떤 종교도 기도하지 않는 종교가 없습니다. 치성을 드리고 자기의 소망을 아뢰는 것이 기도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기도는 세상 종교에서 세상 사람들이 그 선앙당 앞에서 또한 큰 영험하다고 말하는 나무 앞에서 치성 드리는 그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재건사에게 첫걸음을 내디딜 때 무너진 폐허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들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울 때 기도로 시작해야 되는데 그 기도의 첫머리는 하나님이요 여호와 하나님이요 우리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셨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창조하셨지,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모든 회복과 재건의 첫걸음, 기도의 첫걸음이었습니다. 이어진 내용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7절 읽겠습니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라고 해서 들으시는 하나님을 찾았다면 그 다음에 기도의 첫 마디가 뭐냐면 회개의 기도예요. 이어지는 6절 보세요 여러분.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첫 마디가 자기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까지 지은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회개죠. 계속 나오는 기도는 주여 귀를 기울이소서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뭐하였나이다? 범죄하였나이다. 지금 느헤미야는 기도를 하면서 첫 번째 자기의 기도의 목소리, 기도의 내용을 아버지를 찾고 난 다음에 나는 이어가는 기도의 내용이 회개 기도예요. 근데 자기가 지은 몇 가지 도덕적인 시시콜콜한 그런 이야기를 먼저 내놓기 전에 자기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어요. 이어서 나와 내 집, 내 아버지 집의 죄를 고백하고 있어요. 회개라는 것이 이거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중보기도자는 내 죄만 고백, 나만 깨끗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조상들과 내 민족들과 우리 교회와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의 모든 죄가 나의 죄인 것으로 고백하는 것.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얘기하듯이 모든 교회는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저 교회만의 잘못이 아니에요. 저 사람만의 잘못이 아니죠. 성경을 보십시오. 모든 하나님의 공동체들은 한 몸으로 연결되어 있다고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민족의 죄는 자기의 죄예요. 기도의 자리, 하나님 자리 앞에 앉아보면 조상들이 잘못해서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이 처하고 있구나. 그래서 조상들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조상들의 죄조차도 내 죄예요. 아버지의 집의 죄가 내 죄고 이스라엘의 죄가 나의 죄예요. 그래서 그 모든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토설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것이 진짜 회개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한국교회의 미련함이 나의 미련함인 줄 알게 되고 우리 교회의 연약함이 나의 연약함임을 알게 되고 옆에 있는 사람이 나에 대해서 서운하게 하고 아픔을 줬던 것이 다 바로 나의 얼굴임을 알게 되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이스라엘과 아버지 집과 자기 집에 대한 자기 자신에 대한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또 어떤 말씀으로 기도를 쌓아가고 있죠?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여기 보십시오, 여러분.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신 말씀이 뭡니까? 토라. 그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우리가 모세 오경이라고 말하는 그 책, 이 느헤미야는 토라, 율법, 계명, 명령이라고 불렀던 그 책, 그것이 바로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말씀. 자기 죄를 다 토설하고 나서 그 다음에 기도자가 딱 기억하는 것은 자기의 열망이나 자기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 절망의 골짜기, 어떤 재난의 상황 속에 누구든지 다 떨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절망과 재난 속에서 올라올 수 있는 유일한 이 동화줄, 유일한 희망의 길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왜 재건과 회복을 허락하셔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너희들이 범죄하고 내 언약에서 떨어지면 흩어질 것이다. 물처럼 녹아질 것이다. 먼지처럼 날아갈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내 말을 기억하고 나를 기억하고 내 율례를, 내 율법 말씀을 굳게 잡으면 흩어진 너희들을 다시 불러 모을 것이다. 그 말씀을 모세에게 옛적에부터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그 언약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있는 것이죠. 계속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 시작.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말씀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언약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10절과 11절 말씀 우리가 읽고 우리 함께 더 기도할 텐데, 이러한 연합전선이 일어나는 거예요. 10절과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이 백성들의 정체성이 말씀 속에서 회복되었죠. 자, 11절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여러분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이야기를, 그 비보를 듣고 하나님 앞에 홀로 앉아 기도했는데 기도의 끝자락 가니까 이러한 고백을 드려요. 종의 기도와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만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 7 곱하기 1000 완전하고 충만한 자들이 이미 함께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기도의 연합전선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외롭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남겨두신 그루터기가 있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은 홀로 앉아 기도하고 있더라도 절대적으로 소수가 아니라 만군의 하나님, 12영을 동원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으신 그 만군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종의 기도와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역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오늘 기도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면서 첫 번째 누구를 불렀습니까? 하나님을 불렀어요. 하나님을 부른 이후에 느헤미야는 어떠한 기도로 첫 마디를 삼습니까? 회개의 기도. 회개의 기도는 내 기도뿐만 아니라, 내 죄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와 우리 공동체와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그리고 나 모든 것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었죠. 이렇게 기도한 후에 자기 연민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붙잡습니까? 회복해 하실 것이라고 주신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그 언약을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 보니까 나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종의 기도와 지금도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라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큰 무대를 목격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도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서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교회와 백성들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목격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진정 폐허 다 무너진 사람들입니다. 이제야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이제야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썩어지고 무너진 것들이 다 하나님께 토설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깨끗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롭게 그 말씀 가운데 재건되고 회복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역사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